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1년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이 잔치에 저희들을 초청하시는데, 이 잔치에서 값비싼 향기름을 저희들의 몸에 발라주신다 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저희들을 떠나가사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을 떠나가사 숨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구름 속에 가리워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숨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빨리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셔서 숨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름이 저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의 26장 9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좌 또는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보름달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성경에 따라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그분의 보름달을 구름으로 가리우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비결.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게 되면 저희들은 빛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지난 1990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구름 속에 숨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다시 오시는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빛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인데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해산의 고통,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은 바로 온역 그리고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 엿새 전에. 자,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자, 유월절은 2026년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가 바로 성도들의 장례식이 있는 해가 되는데요.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해.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엿새 전이 2021년인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값비싼 향기름을 발라주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과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무나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잔치에 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2021년도에 예수님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잔치에서 값비싼 향기름을 몸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2026년도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값비싼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장터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장터. 자,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저희가 이 땅에서 70년 동안 또는 80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물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는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값비싼 진주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영생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 문자 그대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들의 목숨까지 다 투자해서
이 진주를 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에 보시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생명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생명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것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혜와 진주가 같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주보다 또는 진주와 같이 귀한 것으로서 생명나무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혜로운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역대하 9장에 보시면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물, 여러 가지 보석들을 잔뜩 싸들고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깜짝 놀라는 역사가 여기 역대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수많은 예물을 잔뜩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었는데 예수님은 이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요나의 표적, 이 요나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이 요나의 표적은 값비싼 진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주.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값이 비싼 순전한 향기름, 순결한 이 향기름을 우리 몸된 교회에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께서 2021년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2026년도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가서 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드 향기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나드 향기름이 이제 향기를 토하는데 이 나드 향기름과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비둘기의 눈입니다. 비둘기의 눈. 자, 비둘기는 요나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 나드 향기름이 토하여 나오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눈은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값비싼 나드 향기름을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비둘기의 눈,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의 등불. 이 몸된 교회를 밝게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눈인데 이 등불은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침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요,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기별입니다. 자, 우리 아가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나의 신부여,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보다 더 큰 값비싼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나드 향기름인데요.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335일을 푸는 열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2021년도에는 삼낮 삼밤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여러분께서는 2026년도에 있게 되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죠, 12제자. 자, 12제자와 12지파. 자, 12지파는 이거는 14만 4천을 나타내는데,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따라감.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27절에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지금 14만 4천인들은 자, 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요, 이 14만 4천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 법관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14만 4천인들이나 옛날의 12제자들이나 똑같은 특징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조건은,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조건을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2제자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여러분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결심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께서 제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12제자로 선택을 받는 것은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4만 4천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 도마가 이 말을 한 것은 이 도마는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쌍둥이. 자, 이 쌍둥이 도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게 상징적으로 두 증인을 나타내는데요. 두 증인. 요 두 증인은 우리가 아가서에 보시면 아가서 4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기 쌍태 새끼. 자, 이 쌍태 새끼도 역시 두 증인을 나타내는데요. 이 도마가 말했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증인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이 3일 반 후라고 하는 요 표현도 바로 값비싼 기름, 요나의 표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원어 성경을 보시려면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계시록 11장 11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정신을 갖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기의 소유를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주 값비싼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것을 우리가 진주를 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림의 번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치는 것처럼 오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재림의 번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재림의 번개인데 번개는 아무리 캄캄한 밤에라도 번개가 치게 되면 이 번개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진리의 섬광, 아주 밝은 빛, 원자폭탄이 터질 때 우리가 바라보면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의 섬광, 번갯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이 전했던 기별은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빛의 섬광을 이 요한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참 빛이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 참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다. 증거하는 자. 예, 그래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등불에서 광선, 이 광선은 번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등불의 광선, 등불에서 번개빛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페, 이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단어가 번개라고 하는 단어인데 등불에서 나오는 번개와 같은 광선이 너를 밝게 비추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번개는 바로 엘리야가 비추어 주는 빛의 광선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외친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것은 리워야단 뱀을 나타내는데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자, 그래서 굽은 것을 곧게 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엘리야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시는 그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바로 값비싼 향기름, 나드 향기름입니다. 나드. 그래서 재림의 번개빛은요, 이 재림 때에 이 번개가 치는데 이 번개가 칠 때 역시 비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번개빛 그리고 재림의 빗줄기 소낙비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모퉁이돌, 기초돌이 바로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 예수님은 수요일날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요 명제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예언의 열쇠입니다. 열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대해서 요일별로 성경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목요일은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6절. 자, 수요일은 요한복음 19장 14절도 보시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가복음 16장 1절. 자, 토요일은 마태복음 28장 1절. 자, 여기에 보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주일.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잘못된 번역 성경을 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건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일주일의 첫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뭐 수십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2021년도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표적과 다니엘서에 있는
일곱 인봉, 이 일곱 인봉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께서 노력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미련한 처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끝이 다 왔고 여러분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재림의 번갯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환하게 되고 빛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